여러분 반갑습니다. 2023년 겨울 전국 청년 캠프에 주제 말씀 강사로 여러분들을 섬길 수 있어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현재 안성교회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고 디모데 학교에서 교장 일을 하면서 우리 학생들과 선생님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저는 10대 청소년들과 같이 생활하면서 매우 기쁨을 느끼고 또 새로운 힘을 얻고 또 이렇게 즐겁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전국 교회에서 또 이렇게 구원받은 젊은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이렇게 3박 4일 동안 캠프를 통해서 만나고 교제할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캠프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러한 말씀들을 또 잘 이렇게 대언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저도 최선을 다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국의 교회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부정적이긴 합니다만은 현실을 이렇게 직시하고 우리 이번 주제 나는 그리스도의 참 제자인가를 생각해 보는 것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한국 교회는 3년 4개월 정도의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초교파적으로 한 6만 5천 개의 교회 중에서 10,000개 정도의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이건 대단한 것입니다. 저희들 모임은 조금 영향이 적었습니다만은 이 교계에서는 굉장한 그런 충격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젊은 청년들 기독교 인구가 해마다 1%씩 느는 것이 아니고 1%씩 감소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육군 사관학교에 가서 특강을 하시는 어떤 목사님이 계셔요. 그 목사님이 20년 전에 가서 육군 사관생도 중에서 기독교인이 몇 프로인가를 이렇게 물어보니까 거기 담당하시는 목사님이 계세요. 23%였는데 몇 년 전에 3년 전인가 가까 물으니까 그 생도를 중에서 3%라는 거예요. 지금 CCC 또 대학 안에 있는 그런 활동하는 그런 단체들에서 조사한 통계 자료도 3%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고등학교에 믿는 학생들이 몇 프로냐? 1%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대로 한국 출산율은 거의 세계에서 제일 끝입니다. 0.78. 원래는 더 떨어져서 0.7 정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런 것을 별로 가까이 들어올지 않지만 옛날에 제가 여러분 시기에 있을 때는 주변에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임신부를 많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군복을 입고 다니는 군인도 많이 볼 수 있었어요.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유모차를 몰고 가는데 보니까 자세히 보면 유모차가 아니고 개모차예요. 그럼 개모차 아세요? 어저께도 이렇게 산책할 때가 여기 주변에 두는데 남자분이 이렇게 아기를 이렇게 잘 돌보고 있구나. 자세히 봤어요. 보니까 개님이 타고 있더라고. 이 한 문화가 계속해서 그대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2.1이 돼야 돼요. 출산율이 2.1 돼야 되는 거예요. 두 사람이 만나서 2.1. 이건 왜 0.1은 사고라든가 이렇게 등등으로 인해서 죽을 수 있고 손실을 갖고 올 수 있기 때문에 2.1이 돼야 그 나라를 계속 그 사회를 유지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걸 인위적으로 맞춘 나라가 미국이에요. 미국은 출산율이 어느 정도 떨어지게 되면은 이민자를 받아가고 그 사회를 계속 유지해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굉장히 위기적인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이 교회가 부흥을 했다고 어느 정도 늘었다고 하는 이런 교회들도 실제적으로 복음을 증거해서 불신자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작은 교회에서 큰 교회로 수평이동해 버리는 거예요. 그 사실 왼쪽에 있는 호주머니에 있는 돈을 갖다가 옮겨서 오른쪽으로 옮기는 거와 같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늘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떤 교회가 봤을 때 우리 교회 원래 뭐 몇 명 얼마가 늘었어 이런 것도 전도에서 늘은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지상파와 종편이 있는데 이 지상파에서 기독교에 대해서 1년에 수십 편씩 부정적인 방송을 하는 거예요. 뭐 아무리 우리 기독교인들이 바로 한다 하더라도 뭐 연약한 부분이 있죠. 또 어떤 분들은 뭐 목회한다 그러면서 정말 잘못되게 하는 그런 분도 있고 또 선교사 중에서도 참 생명을 바쳐서 충성케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 중에 뭐 흑소수의 사람들이 잘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을 크로즈업해서 그걸 지상파에 보내고 이렇게 하면서 많은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보면서 기독교인들이 저렇구나. 부정적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또 그럼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지 않죠.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빛과 소금이라 그러는데 그 빛이라는 것은 잘 인정이 안 되지만은 소금이라는 건 좀 인정이 된다 그래요. 그럼 왜 소금은 인정해요? 그러니까 짜다는 거예요. 아주 자기 것만 챙기고 다른 사람한테 인색하면서 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인 건 인정한대요. 좋은 면에서 하는 건 아니죠. 그 다음에 그 영화계에도 영화 우리 많은 젊은이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잖아요. 그 영화 중에서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그런 영화들은 가치간접적으로 기독교의 윤리성이라든가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각도에서 영화를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서 저는 마음속에 이 우리나라가 지금 하나님의 경륜적 측면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2023년 1월 4일 오늘 여기에 있지만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미시적 관점에서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말씀도 듣고 교제도 하고 또 좋은 이런 시간들을 가져야 되지만 그래도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경륜적 측면에서 전 우주를 경영하고 계시는 인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거시적인 경륜적 측면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어느 시점에 있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떠한 시대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이 주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되리라 하죠. 되리라고. 이건 무슨 말씀이에요? 되라 그러면요 명령형으로 해서 어떤 면으로 그렇지만 우리 편에서 많은 책임 있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되리라고 하신 것은 우리 어떤 연약함이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분께서 인류 역사를 주관해서 그분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그 연약하고 두려워하던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이 임했을 때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담대하게 나가서 예수님이 우리 구약에 예언한 그 메시아다. 그분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고 증거하면서 예루살렘부터 시작된 그 복음. 그 제자들은 유대적인
성격을 많이 띠고 있었습니다. 그 유대인 특권적 위치에 있지만 유대인만 하나님 사랑하신 거 아니에요. 유대인이 하나님이시고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유대인의 구세주이시고 모든 인류의 구세주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메시아를 보내고 성경을 쓰게 하고 이런 특권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이방 세계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예루살렘에 머무른 거예요. 서대만의 순교 핍박으로 인해서 사도행전 8장에 보면 흩어진 사람들이 사마리아와 베니게와 안디옥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핍박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져서 안디옥에는 무명의 사람들에 의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어요.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가 잘 이렇게 가르쳐서 세계 선교가 시작되면서요. 또 안디옥에서 빌립보에서 유럽으로 그 복음이 유럽에서 잉글랜드로 가서 그 영국 사람들은 뭐 신사라고 그러는데 그 신사는 아니에요. 그 사람들 원래 해적대들이에요. 꼭 그거 하니까 너무 배지나다니면 뺏어가고 약탈하던 그런 민족이었죠. 그 민족의 복음이 전해지니까 놀랍게 변화되어갖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그 섬나라 조그마한 나라단 말이에요. 그 나라를 크게 써서 대영적으로 만들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는 나라로 쌓았고 그러다가 또 기도가 쇠퇴하니까 어디로 갔습니까? 선교들이 아메리카로 건너갔어요. 미국으로 건너간 거예요. 그 미국에 지금 230년 정도 역사밖에 안 되는데 그 짧은 역사 가운데서 세계에 가장 강대국으로 만든 것은 미국의 위대함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 복음을 들었던 거기 영국에 있는, 미국에 있는, 호주에 있는, 캐나다에 있는 서양의 나라의 선교사들이 이 아시아로 왔습니다. 일본이 굉장히 아시아의 주도적인 선교 국가로 될 것을 그분들은 생각한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는 거예요. 가난과 무지와 미신 가운데 있던 이 조선의 복음을 전해줄 때 그 마음에 열리지 않는 거예요. 인내를 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이 대한민국에 오늘 여기에 이르는 겁니다. 세계 많은 사람들이 이 대한민국을 부러워하고 있어요. 왜 오늘 이런 나라가 됐습니까? 우리 민족이 뛰어나서요? 다 민족도 뛰어나요. 그 나라들 다 보면요. 이것은 5천년의 역사 가운데서요. 오늘 같은 이런 나라는 없었습니다. 구한 말에 평균 수명이 얼마였어요? 37세였어요. 지금 37세 가면은 저 대표진들은 다, 강사도 다 땅속으로 들어간 시기, 나이란 말이에요. 61세까지 살았으면은 그 동네에서 경사 났어요. 환갑됐다고 온 동네가 잔치하는 거예요. 61세까지 살았다고. 60 갑자기 한 바퀴 돌았다고. 지금 평균 나이가 얼마예요? 80세가 넘었어요. 국민소득이 3만 5천 불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세계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거예요. 이런 나라가 된 게 뭐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지금 이 나라 이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직 보고만 되지 않는 동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 또 이 아직 복음이 필요한 이런 지역에 선교하는 나라로 삼으시려고 우리 민족을 택하신 거예요. 그걸 여러분 이번 기간에 말씀을 드리고 제가 왜 서론적으로 길게 말씀드린 줄 아십니까? 이런 매우 위기적인 상황에 있고 얼마나 중요한 시대적 사명 가운데 있는 나라인가를 여러분이 아시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는 매해마다 줄어들고 있지만요. 저는 여러분을 보면서 희망을 가지는 거예요. 일본이 조선시대에 300척의 배를 거느리고 외적들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수군들은 매우 약했어요. 조선은 그런 게 없었습니다. 당파섬에 빠져있고 이수신은 그걸 알았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명랑해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영화 보셨어요? 이런 영화는 좀 보세요. 괜찮아요. 아우 신령하세요. 성경만 보지 마시고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나이다 그랬죠.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거듭난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12제자들, 인간적으로 볼 때 참 이 제대로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가방끈이 너무 짧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세리마태, 갈릴리 호수에서 평생 고기만 잡아왔던 베드로, 요한, 야고보,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회의 주도적인 인물이 아니었어요. 어쩌면 우리 같으면 예루살렘에 가서 그 상당히 머리가 비상한 구약의 모세오경을 다 외우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설만한데도 예수님이 그거 안 썼어요. 너무나 평범한 그런 사람들을 불러쓴 거예요. 어쩌면 예수님 사역하시는 게 3년 6개월 했지만 대부분의 시간들은 제자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었습니다. 큰 무리에게도 말씀을 가르쳤지만요. 야, 그 주님이 저렇게 오셔갖고 죽으시고 저렇게 한 사역이 실패 아닌 것처럼 보인 거예요. 그 1500년 동안 강력하게 있는 그 유대교 전통제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건 정말 어려운 거예요. 정치적으로 볼 때 그 로마 제국이 버텨 있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서 12명의 제자들, 120명의 문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신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등 거에서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한 말씀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는 그런 것처럼 보였지만 이루어진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지금 우리 한국교도 지금 상해에 있는 이 상황이 좀 부정적으로 보이지만요. 이번 이 집회를 통해서 여기에 모인 200여 명의 여러분들이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이런 질문을 하면 좋을 텐데 주제가 나는 그리스도인의 참 제자인가? 라고 붙인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참 제자인지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된다면요. 우리나라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모임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이 기회를 모르고 이 위기적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고 시대적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살아간다면요.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이런 축복들을 상실하게 되고 우리는 불행이에요. 우리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이번 주제의 본문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로 35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로 3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명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 텐데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부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려 갈 때 먼저 앉아 1만으로서 저 2만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하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하여도 그럼에도 쓸데없이 뿌리느니라. 들을 끼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은 이번 우리 청년 캠프에 아주 중요한 본문의 말씀에 해당하는데, 여기에서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는데 뭐 히브리 대학을 나와야 돼, 미국의 하버드를 나와야 돼, 또 아니면 한국의 인류 대학을 나와야 돼, 이런 조건 안 붙였습니다. 또 어떤 가문에서 명문과 가문에서 출생한 이런 거 다 안 했어요.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 따라오려면은 여러분, 너희들 기억해. 주님 여기 20절에 26절에 보시면은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또 마태복음 10장 37절과 38절에는 똑같은 말씀인데 약간 추가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뭘 해야 되느냐? 그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이 세상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직업이든 나 발전을 위한 학업이든 또 우리 가족 관계에 있는 아버지, 어머니, 처자, 어떤 것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 목숨보다 자기보다 더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높은 표준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어떤 의미겠어요? 바로 이분이 구약에 말씀하고 있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외에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이 없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어떤 것에 있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남자친구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공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결혼하지 말라는 의미도 아니에요. 열심히 공부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사업도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분보다 더 우선되는 그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과 경쟁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 그렇게 안 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실제적인 면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깜빡이를 어떤 분은 보면 차를 몰고 가는데 깜빡이를 왼쪽에 넣고 아니 갈 때는 오른쪽으로 가요. 뒤에 잘못하면 박을 뻔했다고요. 여러분의 어떤 시간에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물질을 어떤 부분에 가장 많이 쓰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에너지를 어느 곳에 쏟고 있습니까? 그걸 보면 알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보다 더 사랑하는 어떤 것이 있다 그래요. 예수님의 제자의 조건에서 맞지 않는 거예요.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못하고 그러죠. 뭐 이런 설교들 오늘날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좋은 기회에 좋은 설교를 들으려고 온 거 아닙니다. 마지막 시대 되면요, 사람들이 귀가 가려워서 자기 귀에 좋은 그런 말만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튜브 통해 갖고 자기하고 같은 성향의 그 사람 말을 많이 듣는 거예요. 어떤 부분이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요. 여러분 입에 달다고 좋은 약이 아니에요. 좋은 거 아니에요. 어떤 선약이 몸에 좋은 것일 수 있어요.
주님, 이번에 말씀해 주십시오. 저의 삶에서 참된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분들은 꼭 이렇게 지켜야 돼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뭔가 하면요. 자기 부인한다는 거예요. 자기 부인. 우리 잘못 읽으면 자기 부인이니까 my wife다.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어도 배우고 한글도 읽어야 돼. 자기 부인은 자기를 부인한다. 이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주재권에 완전히 순종함으로써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고 나서요. 침례받을 때 어떻게 합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너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아무도 자랑치 못하게 하라며라고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심이라. 이 복음이에요. 그뿐 아니라 이 말씀은 지금 오늘 여기 두 번째 부분은 어디냐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사복음서 중에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 말씀은 마태, 마가, 누가 3복음서에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갔지 않습니까? 내가 주인 되어 살아온 삶,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살아온 삶,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온 삶, 구원받다 할지라도 저도 상당 기간 또 이렇게 살았어요.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런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주님이 저의 구주실 뿐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구주라는 말은 신약에 보면요 24에 나옵니다. 주라는 말씀은 522회가 나와요. 여기서 우리 자기 부정은 뭔가 하면요 주님을 따라가는데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도 안 되지만 자기가 계속해서 주인 되고 하려고 그러면요 싸움이 일어나요. 결혼했을 때 남자자가 만나잖아요. 결혼식 합니다. 여자가 부모를 떠나 남편과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라 성경에 이런 말씀은 없어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게 성경에 무려 15번 나옵니다. 창세기 2장에부터 해가고요. 그리고 결혼식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면사 벗는 거예요. 지금 요새는 보니까 뭐 서른대 딱 조금만 이렇게 서더라고요. 그게 뭔가 하면요. 이런 거예요. 새로운 권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 결혼하기 전에는 부모님의 권위 아래에 있습니다. 결혼하게 되면 새로운 권위가 형성이 돼요. 남자가 부모 떠나갖고 새로운 권위가 형성되는데 여자를 만나갖고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가정 안에 한 몸을 이루었는데 머리가 두 개다. 어떻게 되겠죠? 머리가 두 개면 싸움이 일어나요. 한 사람 이쪽 가다가 한 사람 이쪽 가다가 어떻게 되죠? 그래서 성경에 뭔가 하면 면사법을 쓰면서 나는 신부가 생각해 나는 주인이 아니에요.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정말 我不是头你我是头 나 주인 내 머리가 아닙니다. 당신이 나의 머리입니다. 그걸 뭔가 하면 인정하는 거예요. 당신 주권 내가 인정합니다. 그런 가정 평안해요. 머리가 두 개 되면 계속 부딪혀 싸워. 여러분 주님 따라가는데 자기 부인한테 못 따라가요. 조금은 마음 상했대. 조금 하는 뭐 그래 이생 사는데 이 죄인들이 모여 사는데 죄인들이 구원하고 회개하고 있지만 교회에서 마음 상할 일이 없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자기 부인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침례를 받으면서 뭔가 하면요. 저는 이 첫 번 순종하지만
제일 평생 살 동안에 주님의 말,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평생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분과 연합되는 것이 핵심적인 진리지만 뭘 인정합니까? 그분의 주권의 인정인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 십자가는 사형틀이에요. 너 나 따라오려면은 죽을 각오해. 이 길은 그렇게 평탄한 길이 아니야. 좁고 험난한 길이야. 이건 바른 길이고 천국 가는 생명의 길이긴 하지만 그 길은 좁은 길이야.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아. 너 죽을 각오대가 있어야 돼. 너 정말 부활 있는 걸 믿어? 내세가 있는 걸 믿어? 그건 말씀하지 않았지만 그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좋은 대학 박사과정에서도 죽을 각오하고 십자가 지고 따라오는 그런 교수님들 아직 못 봤어요. 여러분 그런 교수님 봤습니까? 아마 그 본 분들은 조금 그 교수님이 굉장히 예수님보다 위대하신 분일 수도 있어요. 아까는 분을 못 봤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뭔가 하면요,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들은 지금 뭔가 하면요, 이 복음을 전하고 또 주님 따르는 이 길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 유인관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신약에 보면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제자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의 제자의 수가 더해짐에 사도행 6장에 나와 있고요. 또 11장에 가면 안디옥 교회의 그리스도인이라 부르는 이 사람들을 제자들이라고 불렀어요. 그 실제적으로는요, 이 복음을 확실히 깨닫고 이런 사람들은 뭐게 되냐? 믿는 사람들은 제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교회에서 뭔가 예수님 믿으면 들어가도 나오도 복을 받고 축복이고 다 잘 사업도 잘 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약간의 이 의미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실하게 살기 때문에 있지만요,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진정한 제자의 길을 가려 그러면요, 고난과 역경과 환난과 사회적 비난을 받을 수가 있고 가정으로부터 버림을 받을 수도 있어요. 직장에 왕따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왕따가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왕따가 뭐예요? 왕의 자녀는 따로 논다. 그게 왕따예요. 그 용어 정의를 조금 다르게 해야 되는데, 예? 아니 내가 말씀 따라가다가 핍박당하는 거 당연한 일로 여긴 거예요. 예수님 믿다가 감옥 가봤어요, 여러분? 전 중국 살면서 예수님을 때문에 많은 핍박 받아봤어요. 저 전화하는 거 다 도청해요. 또 미행해요. 밤 10시 돼갖고 찾아와갖고 막 이런 분에게 이상해 샤라 샤라. 밤 10시에 경찰서로 데려가고 북한 사람 도와주고 숨겼다고. 이런 가정이 또 불시에 우리 집에 찾아와 문을 탁 두드리는 거예요. 누구 열어보니까 사복 한 30대 중반에 사람이 찾아와갖고 우리 집을 막 아무, 예? 그런, 우리나라 같으면 뭐 영장을 발급해서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 없어요. 와, 쫙 들어가는 거예요. 나도 뭐 하는 줄 알고 있어. 무언의 그 압박들을 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 따라가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겨울이 없는 적도 근처에서 섬기고 있습니다. 저는 영하 30도에서 10년 정도 주님을 섬겼어요. 그래도 여름이 없는 거 아니야. 반 정도는 겨울이에요. 주님 따라가는 주님 죽음 각오라는 거예요. 피와 땀과 눈물 없이는 못 가는 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십자가를 지라는 의미는요,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 살아온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나를 위해서 내가 되어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은 예외는 자기를 위해 사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죽었다가 다시 사신 그분을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여기 33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너희 중의 누구든지 자기와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라 그러죠. 너 모든 소유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 못 돼. 야, 이거 어려운 말씀이에요. 나 이런 설교 잘 안 들어지 못했어요. 그 성경의 말씀이고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씀 듣고 싶고 온 거 아니에요? 굉장히 좋은 그런 상대 만나갖고 결혼하는 이야기 들으라고 결혼 세미나 오셔야지. 여기는 나는 그때 참 제자인가? 굉장히 무거운 말씀인가요? 제자는 같은데 참 제자인가? 이거 들어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 참 제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내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 소유권에 대해서 인정하라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그분의 것이라는 거예요. 군에 가는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다 맡기고 그냥 가는 거예요. 군사로 모집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 따라가려고 그러면 집 다 팔아버리고 교회 다 갖다 넣고 뭐 직장도 짓는 거 다 그래. 그런 의미보다요. 소유권에 대해서 인정하라는 거예요. 정말 이거 주님 겁니다. 제가 이거 하고 있는 청직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면 저는 어떠한 것도 하겠습니다. 나의 갖고 있는 이런 학벌이든지 갖고 있는 재물이든지 그 어떤 것이라도 나는 주님의 소유권에 대한 것을 인정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 말 속에는 무슨 말? 내 너를 책임져. 너 필요한 거 먹을 거 입을 거 다 알아. 책임진다는 말씀이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정말 주님은 무거운 말씀을 이렇게 하신 거예요. 나 따로 올라가면 어떤 경쟁도 있으면 안 돼. 내가 가장 무덤이 돼야 돼. 이분은 만물의 창조주입니다. 여러분을 만드신 분이에요. 인류 역사의 주관자이세요. 몸된 교회 머리가 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과 경쟁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그분 따라가는데 나도 사랑하고 주님도 사랑한다? 이게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마치 어떤 여자가 결혼을 했는데 우리 남편도 사랑하고 나 옛날에 좋았던 그 애인도 좋아해? 가짜야? 안 돼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음을 각오하고 좁은 길이지만 가는 거예요. 내 모든 것, 소유권을 내려놓고 이제 이것은 다 주의 것입니다. 저는 청직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무 혹독한 주님의 요구이신가요? 중국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난능가기. 중국말 난능거꾸이. 귀중한 것이기 때문에 이루기가 쉽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참된 제자의 길은요. 이건 죽음의 길이지만 영광의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다 아세요. 여기 중간에 이게 뭔가 여기 먼저라는 말이 두 번 나오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 보면요. 26절에 너희 중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의 족할러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느냐. 어떤 망대를 샀는데 갖고 있는 그 돈을 가지고 망대를 다 살 수 있는지 없는지 그 사람가 계산해 보라는 거예요. 그 계산하지 않고 샀다가 중간쯤 살아놓고 못 살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 누구가 저렇게 하는데 저거 살아놓고 다 완공도 못 시키고 저렇게 흉물처럼 남아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뭔가 하면요. 31절에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사고를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냐 그러죠. 여기서 먼저 두 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조건을 예수님이 제시하셨는데 참된 제자의 길을 따라가는데 계산해보라는 거예요. 쉬운 일 아니야. 고난의 길이야. 죽음의 길이야. 주님이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 비유를 한 거예요. 여기에서 망대 비유는 뭘 말씀하고 있어요? 가치에 대한 비유예요. 가치.
여러분, 이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이 길을 갈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우리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밭을 가다가 뭘 발견했어요? 보화를 발견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은행이 없기 때문에 갖고 있는 그 보화를 전쟁이 나면은 다 뺏겨버리잖아요. 그래서 밭에다가 묻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밭을 가다 보니까 보화가 나온 거예요. 덮어놨어요. 빨리 가서 이제 집에 이야기를 해갖고 그 밭 파세요. 제가 사겠습니다. 그날 주인은 임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렸는데 뭐 그늘지가 있고 비탈이 있으니까 별로 안 좋았는데 자기 재산 다 팔아갖고 밭 샀어요. 왜 샀습니까? 밭에 보화가 묻혀있는 가치를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면은 여러분 생에 드리는 거 쉬워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만을 갖고 있는 임금이 2만을 군사를 갖춘 임금이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죠? 오케이. 나는 1만을 갖고 2만을 하면 사업을 해갖고 무모하게 전쟁할 수도 있습니다. 지혜로운 임금은 뭔가 하면요, 희생을 줄여야 되는 거예요. 화친을 합니다. 여기에서 지금 2만을 가지고 오는 임금은 누굴까 생각해 보세요. 이분 누굴까요? 저는 생각하기를 예수님과 예수님 있는 이 천사들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생에 여러분 원해서 남자자가 됐어요? 대한민국 택해서 태어난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여러분의 생에 대한 아름다운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 믿는 부모에게 태어나고 이 시대에 태어나고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분의 계획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됩니다. 나에게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걸 시편 139편에 보세요. 내 이 체질이 튀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계획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이 2만의 군대는 저는 생각할 때 우리 주님이라고 생각했잖아요. 여러분 생에 대해서요. 다 계획인데 그분하고 다투겠다고요? 그분하고 전쟁할 수 있겠다고요? 해보세요. 그 전에 놀라우신 분이 만왕의 왕이신 이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된다. 내가 이분과 다툴 수 있는 게 항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산해봐요. 어떻게 하겠죠? 우리가 억지로 이 제자의 길을 못 갑니다.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될 때 우리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겁게 우리 생애를 헌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은요, 무늬만 외형적으로만 기독교인이고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슬픈 일입니다. 비극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슬퍼하는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을 허비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사시겠죠? 이분 알아야 돼요. 다음 시간에는 예수님 그분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을 제가 안 보고 막 했는데 지금 좀 쉬었다 가면 될까요? 예, 그 10분 쉬었다 가겠습니다.